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의 피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음식을 서로 나누어서 먹는다, 서로가 서로를 속박한다,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찍어서 땡겨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분이 진짜 이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중보자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복음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피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만약에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라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은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3년 됐어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갠다. 저 짐승의 생명 안에는 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메섹에서 열심으로 충성했던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다메섹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늘의 별을 설 수가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의, 다시 한번 6절 보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의, 저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러니까 너 믿음을 내가 인정을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제 3년 된 소, 그다음에 3년 된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반드시 피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12절 보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너는 정령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3절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장치할지라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제약에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이 세상이 죄로 완전히 관영해 버렸어요. 반드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아마 숨기고 있는 죄가 관영했나 봐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최초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죠. 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에는 피가 존재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구약 시대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셨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어린 양은 너희 어린 양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훈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악소리를 내는 거야. 악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인도자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애굽을 따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주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저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광야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차라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나의 종이 되라 그래요. 악한 마귀가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굳이 말이야 예배당에 나가서 충성을 할 필요가 있냐? 여기서 충성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갈 이유가 생기면 가야 되겠죠. 예배당에 나가서 충성할
목적이 생기면 가서 충성해야 되겠죠.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여기에 안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시킬 때도 동일하게 피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저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털이 뽑히거나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약간 구부정하거나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저 6월절 어린 양은 실체가 되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그 안에 죄가 없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령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달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달에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잘 보세요. 그 피를, 저 6월절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저 6월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풍습 따라 유월절을 지켜요. 어느 선교사님이 유대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래요. 가보니까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더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놓고 푸짐한 곡식, 푸짐한 야채를 갖다 놓고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먹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잔은 이렇게 입에다가 집어넣고 넘기지 아니하고 가글가글해서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뱉느냐 그랬더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이렇게 가글가글하지 아니하고 목속으로 맛있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규례를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6월절 규례를 배웠다고. 와, 6월절 규례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흥미롭고 낭만적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모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버렸어요. 부활을 통해서 6월절을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 아주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잔을 듭시다 해서 딱 들어요. 그리고 또 6월절 두 번째 잔을 듭시다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 모습이 정말로 훌륭하죠. 낭만적이잖아요. 쫙 촛불 켜놓고 그리고 조명 아래에서 아주 6월절 파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양반은 그 6월절이 그렇게 신묘 막축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주 아까 그 사람처럼 포도주를 한 모금 먹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모든 규례를 우리 주님께서 폐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2장 7절인가? 아마 17절 봐. 17절. 16절부터 봐요. 16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저거 다 패해버렸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저걸 보면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었어요. 16절 보겠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6월절 아주 뭐 낭만적이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은 지금 우리의 머리예요.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규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행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미국 국기 막 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이고 그 사람들은 언약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냐.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제 출애굽기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피를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저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피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아까 마귀도 우리 안에 중보자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딱 보고 안단 말이에요. 알면 이 사람 해코지하면 안 되겠네 하고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만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같이 읽어요. 그 피를 약을 먹는 주와 임방에 바르고. 계속해서 9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계속해서 9절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저 규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 버렸습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6월절 규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그러니까 소를 잡아요. 이제는 아까는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너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낭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 소피를 뿌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은 저 말씀을 지킨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한 사람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너무 풍성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세요. 바사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예수님이 저 피를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예수님이 저 피를 흘려 주시는 것, 그 육체의 생명,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이와여서 레위기 16장 15절 보겠어요. 레위기 16장 15절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흠 없는 숫 염소를 잡아 피를 받아요. 그리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서 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즉 생명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과 모압에서 둘째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즉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증해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날 보고 오래 살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죽으면 날 보고 죽으라 그래요. 자기를 보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사세요. 그럼 내가 보증해 드릴 테니까. 나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나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52살, 3살 먹을 때 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임종을 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고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있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을 때에 나를 누가 좋은 자리에 묻어줄 수 있는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제일로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 제목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한 가지 기도예요.
너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나 불쌍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불쌍하죠. 아, 이거 불쌍하다. 여러분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가야 되겠다. 마지막, 추한 마지막이 아니고 아름답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등산하면서 공원 묘지, 그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묘지는 좀 싸요. 근데 개인이 하는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양을 합니다. 꼭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땅을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분양받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4천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개면 8천이에요. 그래서 와, 8천은 최소한 벌어놓고 주고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중보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은 피로서 중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 맺었던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실제가 오셔야 돼요. 이제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환 있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여기 좀 한 챕터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언약의 모형이다. 언약의 당사자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저주와 질병과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제 예수 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그림자일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중보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특별히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생명이 바로 피예요. 피. 보증을 했다니까요. 그 보증,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언약이 헛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찬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6월절 만찬 설명했죠. 그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1년 된, 흠없는 1년 된 숫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월절을,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축사하시고 되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유월절을 먹고 있지 않니?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교회가 되어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려고 죽으셨어요. 즉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실은 모든 언약이 완성이 돼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그 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6장 56절. 53절. 우리 거꾸로 얘기를 했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5절 6절까지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늘 정수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다시금 오셨어요.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구약의 피는 모형, 중보자로서 역할은 하지만 모형이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일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 계속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제 실제적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7절 보겠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핏부림을 얻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핏부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피를 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낳아주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 주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질병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중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노예 중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노예 중서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로 오지도 못해요.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 부활했습니까?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짐승의 피가 실제적인 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 안에 뿌려 주는 겁니다. 숭천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다시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은 임하지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를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하냐면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이제 짐승의 피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단 말이요.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2시 새벽 1시까지 뛰어다니면서 전도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왜 안 됐지? 첫 것을 패해버렸구나. 아니 패한 걸 붙잡고 나는 막 하겠다고 막 열심을 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그 무효화시켜버렸는데 패해버렸는데 나는 패한 것을 붙잡고 말이야 아무리 짜도 물이 나와요. 마른 수건에 물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첫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거.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노예였어.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 중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야 목이 터져라 주를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을 안 해요.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아주 땡깡을 놔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해요. 그렇던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이 헐어져 버리니까 내가 호흡만 해도 내가 숨만 쉬어도 주님이 금방 알아두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뭐 특별하게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수요 세미나 때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만 하면 그 뒷날 그 돈이 빡 와요. 아주 그냥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헐어버렸구나. 하나님과 내가 대면을 하고 있구나. 그전엔 대면이 아니에요. 전혀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로 뭔가 이렇게 장벽이 쳐져가지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연단을 시킵니까? 나에게 왜 돈도 안 주고 말이야. 아주 이렇게 아주 막 울고불고 해도 한마디도 주님이 대꾸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죽어 넘어지니까 내가 정말로 노예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노예 종소가 찢어지니까 다음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당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서 뿌린 것처럼 내 죄 덩어리에다가 뿌려요.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아무리 빨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세제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캡슐 세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 하나만 딱 집어넣고 세탁기 돌리면 때가 쫙 빠져버려요. 좋은 캡슐 세제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 더러운 옛사람은 씻어지지 아니에요. 닦아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자의 피, 중보자는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그 중보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피예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를 내 안에다가 뿌리니까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원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져요. 나는 이것을 제사함, 이거 사라짐을 보고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와, 제가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내가 음란한 여자들 보고 음욕이 안 생길 거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야한 영화 그것도 보고 그래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순간은 안 나더라고요. 안 나와. 진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사함. 부활하신 주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한 가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영혼에 박혀 있는 죄를 죄를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줘야만이 거듭날 거 아니에요. 구원과 거듭남이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생명을 더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썩어지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목사님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었어요. 고전 4장 15절도 한번 찾아놓으세요. 복음으로 내가 딱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국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실제가 되려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혼에 뿌리 박힌 그 원죄에다가 당신의 피를 뿌려 주셔야만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지난번 봤던 세상하고 달라요.
그리고 성경도 달리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 유대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나도 똑똑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 눈이 떠져 버렸어요. 눈이 떠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부활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이제부터 내 안에서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정을 해요. 자정하고 탁 앉아서 이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머리니까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저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저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님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몸이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이제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참 사람들이 나빠요. 그 어느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 방송 있잖아요. 방송 그 얘기 듣고 내가 야, 저런 사람도 다 있을까? 아마 그 지어낸 말이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생활고가 너무 찌들어요. 아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막 한강에다가 뭐 자기 자식을 뭐 어디 버렸다 어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왜 안 죽냐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니까 아니 기독교 신자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 옆에 사람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시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천국을 보지를 못해요. 물론 자살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마귀가 왜 역사해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다니까. 복음을 믿지 첫 것만 믿어. 첫 것. 둘째 것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세원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은 내 안에서 둘째 것만 이루어진다니까. 다른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루어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달리 보여요.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도 달리 보이고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달리 보입니다. 김정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시진핑도 달리 보여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옛날에는 비판적인 사고로 보지만은 저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나는 지금 트럼프를 보면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가 패권을 거의 한 100년 이상 유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시기가 되면 패권 국가가 사실은 사라져 버려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다 읽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 양반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나 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신자인데 성경을 안 읽는 기독교 신자인가 봐. 성경을 안 읽는 크리스찬.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아마게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악한 마귀들, 즉 악한 마귀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 종들이 자기의 세력 다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두불, 즉 거짓 선지자가 서로 이간질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은 종교 안에서 이간질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제약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야 미국이 힘이 세니까 저 이란을 완전히 무찔러 버릴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이. 이란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비된 나라예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버리니까 저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힘을 가져요. 힘을 가져가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죠. 반대가 돼요. 그 반대가 될 때는 예수님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또 깊이 읽으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중보자가 계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든든해요. 그 중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되고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 다 아마 내 중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다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준행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운전면허 처음 따고 자동차를 처음 사가지고 등록을 하러 갔어요.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리 갔어요. 가면 또 저 8번 창구에서 7번으로 가세요. 7번 가면 3번으로 가세요. 웬 서류도 그렇게 많고 와 복잡해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헤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분에 끝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행.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죠. 한 5천 원 주니까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접수 받는 사람들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내 것부터 해줘. 내 것부터. 나는 계속 뒤로 물리고. 와 그거 보고 내가 그냥 와 진짜 와 웬 세상에 이래?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중보자가 계시니까 중보자가 대신 일을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에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조력자, 중보자가 있으면 진짜 인생 살만 나죠. 살만 나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결론이에요.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믿음이 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새어나게 피해.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이에요. 또 중거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중거가 있어야 돼요. 그 중거가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오늘도 저를 위해서 그래서 괜히 있잖아요. 나 욕하지 마세요. 중보자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중보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중보자가 가만히 계실 것 같냐고요. 엄청 싫어해요. 내가 있잖아요. 가끔씩 집에 가서 아유 여보 오늘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겼냐고 그래요. 이겼냐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이게 좀 코너에 몰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오면 우리 집사람 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게 뒷배가 좋네. 뒷배가 좋네. 대신 가서 싸워줄 것 같아.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증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동시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는 이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중보, 여러분들은 중보, 나는 여러분의 중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께서 오늘도 큰 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